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그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육안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버티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전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나 영접하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과연 돈이 많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지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요건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몸이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편안한 그 잠자리를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뭐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에 족하라. 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귀영화를 꿈꾸던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까?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먹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과연 부귀영화일까? 큰 권력을 졌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부귀영화일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과연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만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어느 책에서 만족을 배워야 하는 것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배워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하며 사는 걸까?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잘 누리며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만사형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궁핍과 고난과 가난과 또 슬픔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고픔을 겪을 때에 배부름에 만족함을 배우고 병으로 고통받을 때 건강에 대한 만족을 배우고 잃어버린 상실함을 때에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실 때에 그 배고픔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거기서 감사함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은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 게 병들고 보니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병들어 봐야 건강할 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아요. 배고파 봐야 배부를 때 감사할 줄 알아요. 이 배우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비로소 그것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이 엄청난 무서운 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떨고 있었다.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통의 때 생각하니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깨닫고 배워서 정신 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고난 중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배워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운 슬픔에 빠져 있을 때라도, 전쟁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라도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궁핍할지라도 그 궁핍 속에서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돼.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없는데 그리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없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다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뭐는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어요. 그럼 있다는 얘기는 그 감람나무가 열리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없지만은 다음 해는 분명히 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없어도 내년엔 있어요. 내년엔 열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출할 것 없지만 내년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무성하지기만 하고 열매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당장은 먹을 것도 없고 양은 없지만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우리는 있으니까 언젠가는 거기다가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우리가 있어. 그러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채워주실 하나님,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지금 당장 없지만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 부족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만족할까요? 그 사람들 만족하며 잘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더 야비한 수단을 쓰고 인권 탄압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덜 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들이 과연 만족하며 사는 것일까요? 여전히 부족해서 쩔쩔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부자일까? 그들이 만족할까?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누가 부자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몇 조 원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뭡니까? 지금은 당장 없을지라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에도 감사치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불행하는 사람들.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무는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밭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과 소가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빈 우리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 믿으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했고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족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전전긍긍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사슴이나 양, 염소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네, 높은 곳을 좋아해요. 사람은 다닐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높은 자리를, 그런 높은 언덕, 그런 바위를 확 잘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 사람이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바위, 언덕을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들은 잘 다닐 수 있을까? 또 여기에서는 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리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리니? 우리가 이런 높은 언덕을 막 돌아다녀도, 그 바위에 막 돌아다녀도 괜찮은 그런 사슴과 같이, 양과 같이, 염소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발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수한 발을 양이나 염소나 이 사슴 같은 것에는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발을 높은 곳에 막 돌아다녀도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갈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도 아니하고 이 사슴처럼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힘들어서 기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과연 기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우리 사람 마음 가슴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공백이 있어서 항상 아쉬웠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울 때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남은 공백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 공백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 있는 사람만이 그 공백을 채워서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채워줄 수 있는 이 공백,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낙심과 염려 근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구원의 하나님이란 이 땅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영적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찌하고 쳐다봐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족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고통의 문제를 소망과 바꾸시고 궁핍과 문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꾸어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부족함과 궁핍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212장 손에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다림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대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을 하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에서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남은 공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다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 가슴에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